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받았나요? 성령.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며칠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한 날은 무슨 절기였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120명.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뒤 몇 명이 세례를 받았나요? 3,000명.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후 첫 설교를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느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안전뱅이가 있던 성문 이름은 무엇입니까? 미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람산.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 사도가 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 충만을 받은 날은 언제인가요?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교회는 어느 지역에 세워졌나요? 예루살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마가의 집 앞에 모인 군중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회개와 죄사함. 예수님께서 승천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자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마셨다고 오해했나요? 새 술. 사마리아 성에서 돈으로 성령의 선물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술사 시몬.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두 지역은 어디인가요? 갈대아 우르, 하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변호하며 신중한 대응을 제안하고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율법교사는 누구인가요? 가말리엘.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 개종자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 사도행전 4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함. 스데반은 어떤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나요? 복음 전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나요? 예수.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인가요? 요셉.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 기록된 집사는 누구인가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빌립. 바울 사도의 회심 장면이 기록된 곳은?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다메섹. 사도행전 4장에 따르면 밭을 판 돈 전부를 바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하늘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써 받게 된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 사도행전에 따르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장면을 지켜보고 찬성한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사울.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나요? 천사의 얼굴. 초대교회가 선출한 7 집사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겪은 육체적 질병은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음. 바울이 회심 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어디인가요? 다메섹의 회당.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를 놓아준 이는 누구인가요? 천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다메섹.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회심한 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름을 사용했나요? 바울.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전도한 첫 이방인의 이름은? 고넬료.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돌아간 사람은? 마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던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로 칭찬받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고넬료. 바울이 다메섹에서 시력을 상실한 후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3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나요? 예수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함께한 동역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실라.
안디옥 교회에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무엇인가요? 사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시력을 잃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베드로는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던 중 무엇을 보고 고넬료에게로 인도받았나요? 큰 보자기 환상.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이다. 도르가.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하여 함께 목회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바울이 전도여행 중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성읍은 어디인가요? 루스드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문 도시는 어디인가요? 에베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리를 탐구. 사도행전에 따르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신라. 바울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와 관련된 폭동에 휘말린 도시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미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바울과 신라.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선교 동역자 부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여성은 누구입니까? 루디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환상을 본 장소는 어디인가요? 드로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게도냐 사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나요? 기도와 찬송.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기간은 얼마였나요? 2년 동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회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할 때 알고 있던 세례는 누구의 세례였나요? 요한의 세례.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위해 가졌던 직업은 무엇인가요? 천막을 짓는 일.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볼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문이 열렸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설교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레오바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여행 중 디모데를 만난 곳은? 루스드라. 에베소에서 숭배받던 여신은 무엇입니까? 아데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날 때부터.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그를 계속 구류해 두었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벨릭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함께 배에 탔던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나요? 276명.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무엇이라고 불리나요? 로마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머문 기간은 얼마인가요? 3년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가르침을 받은 스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말리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이라 선언된다고 했나요? 위롭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을 때 원주민들이 처음에 바울을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살인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나요? 믿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선언할 당시 재판을 담당한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베스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 만난 큰 폭풍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유라굴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율리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타고 떠난 배의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로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 도착한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멜리데. 사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떡을 땜.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으며 그가 결박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아가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 중에 떨어져서 죽은 이 이름은 무엇인가요? 유두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아바 아버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된 구절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출신인가요? 베냐민 지파.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했나요? 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했나요? 들음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구약에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과 관련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무엇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무엇을 확증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사망. 신약에서 위위 병기로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요? 몸. 로마서 8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불리나요? 하나님의 아들들. 바울이 자신을 작은 자라고 표현한 서신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영적인 은사와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사랑.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편지를 대신 써준 서기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더디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몸의 지체를 무엇으로 비유했나요? 그리스도의 지체.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한 이방 여인은 누구입니까? 되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한 세 가지 덕목은 무엇인가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한 서신서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어떤 행위로 표현했나요? 세례 받는 것.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더 큰 은사는 무엇인가요? 사랑.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 몸의 지체 중 가장 약하게 보이는 것은 어떠하다고 했나요? 더욱 요긴하다. 고린도전후서를 쓴 저자는 누구인가요? 바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영광의 차이를 설명할 때 사용한 비유들은 무엇인가요? 해, 달, 별들의 영광.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사랑의 정의로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딤.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인가요?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최고의 덕목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랑.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장으로 알려진 장은 몇 장인가요? 13장.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성전. 신약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묘사된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는 총 몇 가지인가요? 9가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받은 횟수는 몇 번인가요? 5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이웃 사랑.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음행, 더러운 것.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강조하는 주제는? 믿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의 약함을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그의 몸에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도. 고린도후서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 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사탄. 고린도전서에서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묘사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휴거. 갈라디아서 2장에 따르면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꾸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저주받을 자는 누구라고 했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고난의 열매로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나요? 위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로 제시한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남. 신약에서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한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요? 낙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만난 기둥 같은 사도 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 중 사랑 다음으로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희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했다고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혔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시한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요? 겸손.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띠를 매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허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 중 온유는 몇 번째인가요? 여덟 번째.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했습니까?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에서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했나요? 성도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언급한 비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인내를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의 찬양이 되게 창조하셨나요? 영광의 찬양. 바울이 그의 사역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교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아버지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나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전신갑주의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인가요? 진리의 허리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남편과 아내.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나요?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생.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유익.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착함, 위로움, 진실함.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겸손과 순종.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의사. 기쁨을 강조하며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알려진 신약의 서신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족하는 것.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는 어디에 있나요?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나요? 감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마음.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이라 했나요? 교회의 머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누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나요?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나요? 도적같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어느 교회와 서로 편지를 교환하며 읽으라고 했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모든 것 위에 더해야 한다고 말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사랑.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기쁨.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언급한 성도의 삶의 세 가지 덕목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빌립보서에 따르면 신자들이 염려하는 대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령과 예언에 대해 교훈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했나요? 기도하라.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아들로 여기며 사랑하고 신뢰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고와 함께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감사.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린 자는? 데마. 데살로니가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디모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기르라고 했나요? 경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누구라고 증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하는
주의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 배교와 불법의 사람 등장.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도망친 후 바울을 만나 변화를 겪고 다시 돌아간 노예는 누구인가요? 오네시모.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달려갈 길과 함께 언급한 완료형 표현들은 무엇인가요? 싸웠고, 마쳤고, 지켰노니.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요? 겉옷과 책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마시라고 권면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포도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근면을 강조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는 구절은 어디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에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함.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편지가 포함된 책은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당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중재하며 용서를 요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빌레몬. 바울은 누구와 함께 데살로니가후서를 편지로 보냈나요? 실라와 디모데. 디도서에서 교회의 장로에게 강조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함. 야고보서에서 구원받은 믿음이 반드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함.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책은? 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보내며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인가요? 멜기세덱.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어떠한가요? 운동력이 있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무엇을 보셨기 때문인가요?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한 위로부터 내려온 온전한 선물의 근원은 누구신가요? 빛들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무엇의 증거라고 했나요? 보지 못하는 것들. 히브리서에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인가요? 예수님.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죽은 것.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멜기세덱의 반차. 언약궤 안에 보관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지팡이. 야고보서에서 긍휼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아와 과부. 야고보서에서 언급된 이상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말을 조심하는 것. 야고보서에서 사람의 혀는 무엇에 비유되었나요? 불. 야고보서에서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장은 몇 장인가요? 3장. 야고보서를 쓴 이는 누구인가요? 야고보.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가요? 바라는 것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성도의 삶에서 강조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 베드로후서에서 주의 날은 언제 올 것인가요? 도적과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사랑. 베드로후서에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물은 질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했나요? 옛 습관. 요한일서에서 언급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야고보서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했나요? 위위 열매. 야고보서 5장에 따르면 위인의 간절한 기도에는 어떤 힘이 크다고 했나요? 역사하는 힘. 베드로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 같은 자인가요? 나그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따르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선결.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이 직면한 시험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믿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를 어떤 동물에 비유했나요? 우는 사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이 기록된 서신서는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어디에 거한다고 했나요? 빛 가운데.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8명.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을 무엇으로 비유했나요? 불로 연단하는 금. 베드로전서에서 성도가 품어야 할 덕목은? 사랑.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지칭한 산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수의 부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랑. 요한 3서에서 디오드레베가 행한 잘못은 무엇인가요?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음. 요한 1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보좌에 앉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책망받지 않은 교회 2곳은 어디인가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신약의 어떤 책이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쓰여졌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 3서에서 요한이 칭찬한 신실한 교회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가이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교회의 수는 몇 개인가요? 7개. 요한계시록에서 미지근하다고 경고받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요한이서에서 요한이 경고한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한 것 중 눈에 바르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약. 유다서에서 언급된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인가요? 7대. 신약 성경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요? 계명.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었던 시체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세. 요한계시록의 4생물 중 사자의 얼굴을 가진 것은 몇 번째 생물인가요? 첫째.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인가요? 우상제물과 음행을 가르침.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요한의 경고가 기록된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이서에서 택함을 받은 부녀와 자녀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나요? 교회와 성도들. 유다서에서 유다가 언급한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툰 자는 누구인가요? 천사장 미가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반모섬.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생물들은 각각 몇 개의 날개를 가졌나요? 6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언급된 생명의 강이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인을 뗀 것은 누구인가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생명나무는 연중 몇 번 열매를 맺나요? 12번, 달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묘사되나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장 먼저 던져지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목록에서 빠져있는 두 개의 지파는 무엇인가요? 에브라임, 단 지파.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될 장소는 어디인가요? 무저갱.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7인 중 둘째인이 열린 후 나타난 말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붉은 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시나요? 백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기록된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몇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었나요? 12가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 하셨나요?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들의 옷을 희게 한 것은 무엇으로 씻었기 때문인가요? 어린 양의 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개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진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666.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무엇을 씻어주신다고 하십니까? 눈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록한 장은? (19장)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짜는 언제인가요? 알 수 없음.